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창조절 셋째 주일 총회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루하루가 변화가 많고 우리의 일상에 피곤함이 있는 이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존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일꾼으로서의 도를 증거하는 참다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와 동행함으로 모든 것 이겨내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받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살아날 것이 자기에게는 없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막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든 저렇든 육신적이든 또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 표현은 능동적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애를 쓰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것, 그걸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인데 이건 어떤 것에 눌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져야 할 짐들,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눌려있는 그런 것들, 내가 져야만 하는 짐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그 뒷편에는 항상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의 짐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이 삶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면서, 그러니까 그 심신이 정말 곤고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불쌍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덜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이 짐을 벗겨놔야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손수레 짐을 많이 싣고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가끔 이 주변에도 노인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세상이나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 앞이 보이질 않아요. 허리는 꼬부라지고 힘은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언덕길을 만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쩔쩔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안타까워서 뒤에서 그 오르막길을 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이, 뜻이 있는 젊은이는 아유 제가 저기까지 갖다 주겠다고 그냥 뒤에서 따라오시라고 힘있게 그걸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사실은 안타까워서 그걸 해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한다.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도저히 그 언덕을 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주님께서는 뒤에 그냥 따라오라고 내가 끌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보면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던 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일까? 그냥 쉬게 하면 안 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짐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지고 가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게 준비해 주신 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짐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멍에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오늘 말씀의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성실하게 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이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을 말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군인들이 지는 짐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평상시에 짊어지는 짐인데 훈련을 할 때 보통 더블백이라고 해서 이 뒤에 자기 짐을 지고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또 다른 짐은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지는 짐인데 이건 완전 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짐이 서로 다르죠. 평상시 훈련할 때 지는 짐과 전쟁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는 짐이 달라요. 이것은 자기의 짐입니다. 누가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인이 다 싸가지고 자기가 메고 나가요. 훈련을 할 때 나가고 전쟁터에 나갈 때 메고 가야 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이거 각자가 져야 할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각 주님께서 주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남이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로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짐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주님이 주신 짐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걸맞는 직분 그리고 그 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짐을 성실히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 바로 사명의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기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의 짐을 잘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짐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잘 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5절의 짐과 각각 져야 할 자기의 짐과 다른 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수고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른 곳에는 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짐은 특별히 지고 갈 때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통의 짐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도와서 함께 져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년,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놓쳤잖아요. 그전에는 서로 누가 아프면 쳐다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어떠냐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힘들어요. 뭐 면회도 안 되고 신방도 안 되고 아픈 분들 찾아가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짐들은 나름대로 지려고 하는데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게 그전에는 뭐 전주에 한두 명 나왔다 그러면 온 교회가 다 멈췄어요. 근데 지금은 감기인가 보다. 걸리면 그냥 치료받고 코로나 걸린 분들도 요즘엔 일반 병원 가서 저 코로나 걸렸는데요. 약 주세요.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안 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게 이런 어떤 현상들이 각자의 짐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 짐을 져주는 이런 일들은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지금은 돌아봐야 되고 지금은 함께 해야 되고 지금은 이 힘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 하나에 일을 하다가 가시가 하나 박혔다 그러면 온 몸이 아파요. 별거 아닌 가시가 발가락에 하나 박혀 있는데 발을 딛기도 힘들고 그래서 발가락만 아프냐? 온몸이 아파요. 그 고통이 온몸으로 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 하나 기능하기가 힘듭니다. 온 신경이 그곳에 쏠려 있어요.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냥 작은 가시 별것도 아닌 거지만 온 몸이 그곳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온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거죠. 그 고통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이 신호로 보내주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지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고 있다면 곁에 다른 지체들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눠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무거운 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순간에 그 여인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뜨러 왔거든요. 보통 여인들이 한밤 늦은 저녁이나 해가 떨어지기 저녁이나 아니면 아침 일찍이 물을 뜨러 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 날씨는 정오가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그때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 그 삶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때요.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을 때 성도는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냥 쳐다만 보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교회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실 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여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땅을 밟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빠른 길이지만 뱅뱅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행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십니다. 사마리아 지경 수가성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갈 때 혹시 지나간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인과 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갔다. 우리도 어떤 소식을 듣고 쳐다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홀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그와 대화를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 간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짐을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기쁨을 안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무거운 짐을 나눠야 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만큼 확실하게 무거운 짐을 나누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짐은 훨씬 반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도울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배치장도 맡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함께 짐을 나누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삶을 말합니다. 남을 위해 사랑의 짐을 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양식을 그대로 담는 거죠. 타자를 위한 존재. 이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의 짐을 져주는 삶을 말합니다. 이 짐이 뭡니까? 사랑의 짐을 져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 자체가 사랑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내 것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이 수고의 땀, 그래서 지는 무거운 짐, 그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지만 그 해결해 주신 그 짐 대신에 우리가 또 다른 주님의 멍에를 매잖아요. 이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이 멍에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고 또 바뀌고 있는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주시고 내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신 멍에의 짐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서로 져줄 때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이 모든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고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살아간다는 것이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는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의 이 사랑의 짐을 같이 나눌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짐을 져주고 관심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빨리 이겨내고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날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일 남았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또 남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남신도 부흥과 회원의 가정 사업이 봉창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 꽂혀 있는 대로 이 꿈꾸는 공간에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한 분들은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7회 총회가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에 있는 더 K 호텔에서 열립니다. 저하고 신기수 장로님이 전북로의 총대로 대표해서 참석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봉사는 3교구이고 다음 주는 4교구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 끝나고 9월이 지나면 10월부터는 그동안에 우리가 신방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첫 주부터는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가정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김명수 집사님, 김정수 권사님, 강옥주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명수 성도님, 고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김설, 김찬희, 김태훈 성도님, 감사임을 김종길 집사님, 감사임을 송정숙 집사님, 선교헌금 강옥주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건축헌금 강옥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성별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대의 삶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셔서 변함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에 선교하기 어렵지만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귀한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드린 손길 주님,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그 가정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 신앙의 형태가 바뀌는 이때에도 서로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듯이 서로 돌보며 서로 짐을 져주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